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혈과 육으로 받기를 다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포용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받기를 원하죠. 이해해 주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참 그래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또 아전인수 비슷한 말이겠죠. 얼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얼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죠. 또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고. 어쨌건 사람들은 자기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남이 포용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죠. 감격해하고. 그런데 정작 줘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어야 되는데 주는 자가 복되는데 그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는 자라는 그런 가사와 또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한다고.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도 곧 오늘 말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육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육은 계속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사람은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점점점 주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 사랑도 주고 이해도 주고 포용도 주고 아량도 주고 어디 한도지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언어라고 하는 방금 포용을 준다고 하는 거 말은 쉽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포용을 주고 이해를 준다고 하는 거는요 결코 쉽질 않습니다. 결코 쉽질 않아요. 그런데 이 주는 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다 그래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늘 주는 삶을 살아라. 근데 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는 자의 삶, 심는 자의 삶, 주님으로 심는 자의 삶이죠. 이런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말씀에 9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있는 것으로 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으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이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 그러죠. 만고불변의 법칙. 세상에 참외만 심고 갖고 와서 거두는 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심고 가꾸고 거두는 법칙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다. 반드시 심으면 가꿔야 되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가꾸어도 때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때가 있는 거요. 아무리 가꿨다고 해서
봄에 심었는데 초봄에 심었는데 늦봄에 거두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는 경우가 드물어요.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빨리 되는 건 여러분 상추 같은 걸 심었는데 초봄에 심었는데 늦봄에 거둔다. 그러면 그 가치가 조금 작죠. 그런데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거둔다면 또 가치가 좀 커지죠. 그런데 3년 전에 심었는데 3년 후에 거둔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치가 점점점 상승하는 거죠. 대기만성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고 가꾸는 거 여러분 사랑도요 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나 우리가 어린 주일학생들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나네요. 사랑이 자라납니다. 사랑이 열매를 결실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의 언어는 금방 가는 것 같지만 이 삶의 과정은 정말로 길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 사랑을 심고 사랑을 가꾸고 사랑의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없이.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그 때를 기다리면 거두게 되는데 이것은 곧 그가 인격으로 성품으로 생명으로 그것을 본분으로 알고 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거두는 소망 중에 심고 가꾸는 것이 그렇게 수고와 땀으로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실의 과정, 결실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심고 가꾸는 그 과정은 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땀이 없이. 근데 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심는 자만이 거두는 거예요. 심는 자만이. 이런 심고 가꾸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뭐 개미와 배짱이의 비유에도 보니까 그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사는 배짱이는 결국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사망의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하는 그 과정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수고한 개미는 반드시 또한 그 수고의 결과를 따뜻한 행복함으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육체의 삶은 할 수만 있으면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요.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받으려고. 요즘에 여자들도 다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또 남자들도 받으려고만 그래요. 받으려고. 심지어는 부자간에도 받으려고만 하고 또 형제간에도 받으려고만 해요. 줘야 되는데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작 주는 것도 뭘로 주냐면 혈과 육으로 주죠. 혈과 육으로. 다시 말하면 자랑하고 의시되며 과시하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가운데에 무시하는 가운데 억압하는 가운데에 주는 거예요. 이건 혈과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 한 것은. 제가 무엇보다도 마음밭을 우리는 가꾸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밭은 가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밭을 감나라 뭔 나라 그런다 식으로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은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나 그렇게 잘 살피는지 그러면서
티가 있네 뭐가 있네 말이죠.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살피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아요. 그것이 마음밭인데, 그것이 기본 마음밭인데, 내 마음밭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꾸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밭을 뭐 이랬네 저랬네 하는 사람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에 죽고 썩을 허망한 것이. 하나님은 더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있는 밭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있는 밭까지 빼뜨려 버린 거예요. 있는 밭까지 빼뜨려 버린. 내 마음 밭을 잘 가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더하시는. 그 밭의 결실도 거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밭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더 많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틀림없이 사람은 인과응보라 그러죠. 사람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거둘 것이 없다면 지금껏 나는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적인 것으로 거두게 하시려고 지금 내 마음밭을, 내 인생의 밭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대기만성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봄에 심어서 늦봄에 거두는 것은 가치가 좀 약해요. 그런데 봄에 심어서 가을 거두는 것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어떤 것은 몇 년 전에 심고 비로소 거두는 것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심고. 가치가 자꾸 더 상승해 가는 거죠. 여러분, 죽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거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고 허망한 육체의 것으로 심고 세상의 영적인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번 주에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시험해가지고 연단해서 내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천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600만 여러분 유대인 학살이 있을 때에도 독일을 통하여 얼마나 천대를 받았냐고요. 참 인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 8.15 광복절인데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게 정리가 안 돼. 특별히 이게 대단히 이 중국 사람들은요 한거하는 그러한 그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륙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마 그럴 걸. 아마 그럴 거야. 불이 나도 그 사람들은 안 뛴대요. 불이 나도. 대륙성 기질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큰 나라가 우리나라 뭐 이하의 고통을 이번에 당한 것이 아니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여러분 막 많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한국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지금도 가장 일본하고 그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겠다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상대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가끔 한 번씩 중국이 거들기도 하죠. 필리핀도 당했잖아요. 필리핀도.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별 소문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희들이 이거 청산 안 하면 너희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 뭐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네. 심지어는 여러분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이라잖아요. 중국 쪽에 지금 줘버린 간도도 우리나라 땅이라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줘버렸대요. 그것을. 중국 쪽에 있는 간도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줘버렸어요. 우리나라 땅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그냥 그래 맞다 이거 우리가 일본한테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통일이 되면 간도도 다시 우리에게 다시금 내놓아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천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당하게 하셨어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위쪽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20년, 남쪽 유다 나라는 70년이에요. 그 세월을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을 얼마나 천대받으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야 그 연단을 잘 받아야만이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천한 자를 어느 자리로 올려버려요? 귀한 자리로 올린다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참 천대받고 살아요. 근데 지금은 함부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천대하지를 못해요. 전 세계의 경제권을 가지고 그들이 흔들어대고 있으니까요. 감히 유대인들을 지금 천대할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도 낮추기도 한다. 너를 훈련하려고. 그런데 이 낮추는 것은 너를 뭐 하려고 그런다? 높이려고 그런다고 성경에 나와요. 높이려고.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나를 그보다 더 높여버린다는 거지. 그보다 더 높여버려. 그렇게 무시받던 요셉이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줄 모르겠어요. 가난한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가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셔가지고 어떤 자리로 올리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한 자가 되게 하려고. 부한 자가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무엇을 하든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부자가 돼도 누구를 위하여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되라. 너가 높은 자가 돼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은 자가 되라. 너 과시하지 말고 그 높은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가 귀한 자가 되면 그 귀한 자의 삶을 통하여 그냥 너 혼자 귀하게 대접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어떤 무슨 행사 같은 거 보면 그 영광의 대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에도 건너와 가지고 한국에서도 무슨 대종상이네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다 어쩌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너를 훈련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 근데 훈련은 결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훈련이 잘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다들 대대장인데 대대장들 모아놓고 연대장들 모아놓고 훈련시키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배가 나와가지고 안 돼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모아놓고 자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당신들 이제 이 장군들 뭐 영관들 당신들 이제부터 훈련 시키겠다고 1년 동안. 그게 되나요 그게? 훈련은 어느 때가 제일 잘 되냐면 논산훈련소로 가든지 하여튼 훈련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어떤 자리에서 훈련시키겠어요? 반드시 성경 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 자리에, 낮은 자의 자리, 천한 자의 자리, 무능한 자의 자리, 심지어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세상에. 자기 누이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으니 말이요. 자기 살겠다고. 얼마나 부끄러워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말이죠. 부끄러워 견디지 못해. 근데 부끄러움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훈련시키신다. 가정이요 화목하고 행복한 가운데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은 다툼이 있고 아브라함의 집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게 호호하 여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부부간에 이게 실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정말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행복. 육과 혈육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훈련의 결과는요.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뜻없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흙 한 줌도 하나님이 뜻없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벚꽃나무는 벚꽃나무대로, 아니면 뭐 무슨 나무라 그럴까? 나는 어떤 나무가 박달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박달나무는 박달나무대로, 물풀의 나무는 물풀의 나무대로 말이죠. 그 뭐 괭이짜리는 뭐 물풀의 나무가 좋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용도가 다 있어요. 용도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부르실 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없겠냐고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요 꼭 뜻하신 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아니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우리 사람이 안 그러냐. 더더군다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훈련하면서 다짐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릴까?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까?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으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장로로 이렇게 참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권사로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우리 강변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영광을. 여러분요 도구는 그 도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영광이 주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개도요 바깥에서 다른 짐승이 오는 것을 막는 개가 있고요. 어떤 개는 약해가지고 이게 바깥에 놔두면 안 되는 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완용 개는요 강아지는 집안에 있어야 돼. 그거 뭐예요, 그죠?
푸들이네, 또 말티스네, 예, 뭐 그죠? 그다음에 뭐죠? 치아와네, 또 뭐가 또 있더라? 은빛 나는 색깔 그거. 근데 그것은 바깥에 놔두고 그걸 보고 쪽제비 지켜라, 살쾡이 지켜라, 뭐 올빼미 지켜라 그러면 그거 지키겠어요? 올빼미가 오히려 가져가 버려요. 올빼미가 가져가 버려요. 그건 바깥에 놔놓으면 쪽제비한테도 당해요. 쪽제비한테도 적어도 진돗개 정도는 돼야지 바깥에서. 예? 진돗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나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아, 내 삶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 근데 분명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믿고 참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는. 그 믿음 없이 그 입 벌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집에 감나무를 심는 게 더 빨라요. 그러잖아요. 이웃집에서 감나무 가지가 넘어와 가지고 따먹지는 못하고 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먹지는 못하고 떨어져서 먹는 거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있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내 집안에 내가 감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훨씬 낫죠. 그거 하나 떨어져 먹었다고 어쩌다가 하나 먹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런데 내가 심어서 가꾸어서 3년 뒤에 4년 뒤에 먹는 것은요, 이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게 어디. 그렇잖아요. 5년에 열리는 감이 어디 한두 개겠어요? 10년에 열리는 감이 어디 한두 개겠어요? 한 바구니를 따고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런가? 한 대안가 다란인가 말이에요. 큰 그릇에 가득히 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적의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의식. 나는 이 삶을 통하여 분명히 이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신 내게. 어떤 자는 심는 자요, 어떤 자는 물 주는 자요, 어떤 자는 가꾸는 자요, 어떤 자는 거둘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요. 반드시 여러 가지. 은사는 각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란트는 각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입의 사명, 어떤 사람은 귀의 사명, 어떤 사람은 코의 사명. 전부 사명이 다르는데 지음받은, 택함받은, 부름받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냥 그걸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넘어가서 마을에 가서 묶어놓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나귀 주인이 뭐라고 물어요? 왜 당신들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젊음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런다. 너의 건강함을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하라. 너의 지혜를 너의 재능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말이야.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 찬양 인도의 그 달란트를 통하여 누가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이야.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양쪽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덥네요. 전부 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각한다 그러죠. 자각을 잊지 않고 자각하고 사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만큼 빨라요. 주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대로 산태미는 산태미대로 쓰이려고 그러고. 진짜 산태미가 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산태미인가요? 예. 뭐 산태미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나요. 바지개. 바지개가 어떤 게 바지개예요? 지게 안에 있는 게 바지개죠. 이렇게 있는 거. 예. 바지개하고 이 산태미하고 비슷한 재료인 것 같은데 뭐 짜는 것도 비슷하게 짜는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용도가. 바지개하고 산태미하고 달라요. 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달라요. 다 달라. 주께서 나를 쓰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의 재능을요. 재능도 참 가지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지혜가 있고 저런 지혜가 있고 별의별 다 그렇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그래요. 승용차를 가지고 짐차로 사용하면 이거 참 안 어울려요. 승용차는 승용차로 써야 돼요. 그런데 승용차를 가지고 짐차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난감해요. 난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실해야 돼. 근데 승용차가요. 짐차처럼 또 더럽게 쓰면 안 되잖아요. 나는 승용차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다면 항상 승용차로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매트도 깨끗하게 승용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발매트도 늘 준비해 놓고 차의 상태도 승용에 맞게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짐차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짐차가. 아니 짐차를 맨날 뭐 왁스 발라가지고 광내나요? 그건 뭔가 좀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뭐 2중 3중 뭐 매트 깔아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왁스 발라가지고. 물론 짐차는 짐차대로 여러분 관리해야 되죠. 근데 달라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이나 그렇게 준비했죠. 25년 동안. 요셉이 13년 채우고 14년째 어떻게 쓰임 받을까 늘 그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꿈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그런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영광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조건이 오니까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30살에 당당하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참 이거 도무지 아니 꿈도 말하지도 않고 해몽을 하라고 그러네. 그런데 벌써 준비된 요셉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성도님의 삶을 깊은 어떤 그 괴로움이 있는 걸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버리면 내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막혀져요. 목사님 내가 말을 했더만 금세 그 말을 가지고 그냥 나한테 그냥 그렇게 하시네. 이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근데 전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꼭 내가 내 사정을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냥 착착착착 영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말을 받을 때요.
이게 내 말씀이네. 나의 마음하고 똑같고 나의 삶하고 똑같네. 그게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네요. 그렇게 준비하시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세상에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나와 여러분을 안 쓰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겠느냐. 응?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섭리도 없이 만나게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맞아. 이건 내 사명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돼. 나귀 새끼도 쓰신다니까요. 흙 한 주먹도 다 쓰여요. 흙 한 주먹도. 하물며 나와 여러분을 안 쓰시겠느냐. 무미에게 짜증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산 소망이 깨져버려요. 근데 이런 말씀으로 이걸 딱 정립을 해놓으면 깨어지질 않아요. 13년이 흐르고 24년, 25년이 돼도 안 깨지는 거예요. 쓰러질 수는 있어도 깨어지진 않아요. 넘어지기는 해도 아예 나자빠지진 않아요. 넘어지기는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아브라함만 넘어졌습니까? 사리도 넘어졌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완전히 너부러지질 않아요. 완전히.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관이 바르면 말이에요. 목적관이 바르면. 여러분, 호미자루가 빠졌다고 그거 버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호미자루 고쳐가지고 호미 쓰잖아요. 낫이 이빨이 나가버렸다고 그냥 버려버립니까? 낫을 갈아가지고 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적이 많이 쌓인 낫은요 더 일을 잘해요. 낫과 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연단을 받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던가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나자빠지는가요? 아니에요. 나는 이제 못할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래, 네 못하지, 내가 하겠다. 너 마른 막대기 같은 너를 내가 들어서 너를 쓰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좀 맞아야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요, 이게 죽이 맞는 거예요. 그게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딱딱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하고 하나님 관계만 이렇게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면 뭐 되게? 난 참 목회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속리산 관광 가려고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대만 놀러 가려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은요,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하세요. 건강 달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건강?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참 그러더라고요. 좀 기도 좀 해보려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허리가 아픈지. 이제는 협착이 돼가지고 제가 뼈도 색깔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마만큼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뼈는 80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덕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뼈가 붙어버렸대요. 근데 그때 이걸 늘려줘야 되는데 가만히 놔둬버려 가지고 그 세월이 한 40 몇 년 돼버렸어요. 40 몇 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디스크가 1번, 2번 거기에 아예 디스크가 없어져 버렸대요. 나는. 뼈끼리 붙었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뼈가 검해졌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사님, 제가 들은 대로 말합니다. 목사님 뼈는 80대 노인 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수술을 하면 그때뿐이지 또 마찬가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더라도 그냥 아프고도 참으면서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더도 덜도 말고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을 정도만 허리를 고쳐주십시오. 설교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그런지요. 처음에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설교하지? 그리고 올라와요. 그러면 딱 올라서면 설교가 돼요. 내려가면서는 설교는 딱 마치고 설교할 때는 몰라요. 설교 딱 내려가면서 여기 계단을 잡고 이러고 내려가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허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쓰임받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 있잖아요. 또 물질. 하나님 물질을 100억을 주시옵소서. 100억을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하나님 묻지 않지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묻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니 그거요. 벤츠도 사고 캐딜락도 사고. 캐딜락이 뭐 있는가? 뭐 폭스바겐 제일로 비싼 건 비싸죠. 싼 거는 싸겠지만. 근데 요즘에 폭스바겐이 많이 내렸다더라고. 많이 안 팔린대. 하여튼 BMW 하여튼 다 억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막 몇 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사지 말란 것이 아니에요. 꼭 사야 될 사람은 벤츠 아니라 뭘 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시면 뭐 하려고? 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집도 좋은 집 좀 지어보려고 그러면 몇십억은 돼야 된다네. 우리 남원에서도요. 적어도 10억이 넘어가야 집이 요즘에요. 이제 15억이 넘어가면 뭐 어쩐다고 세법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10억, 9억, 10억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15억까지 나옵니다. 이제. 남원에서 그런 집 글쎄요. 꼭 필요하시면 지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15억짜리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으셔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 몇 억짜리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 3억짜리 지으면 괜찮을까요? 가족끼리 사는 거 얼마나?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뭘 위하여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외에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욥기서에 보니까 빼틀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미련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그러면 미련해서 미련한 걸 그거는 말 안 하겠지. 너 똑똑해 가지고 뭐 할래? 그런 말이에요. 나 잘나서 하려고 똑똑한 은사를 구할래?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구체적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그 역사를 이룰 것이라 난 생각한다 그러죠. 믿습니다. 왜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아니 네게 허락한 것으로 뭐 할래 말이죠. 뭐 할래? 주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삶에서 적용시켜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해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이루리라. 주님 말씀. 헛된 것으로 육과 혈육으로 구하면 내가 기뻐하여 너에게 응답할 수 없으나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내가 무엇인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뜻 안에서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 뜻 안에서 너희가 살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나와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연단하시오니 하나님 연단 끝에 반드시 주의 선하심으로 세움받아 쓰임받게 하옵소서. 바라옵고 구하며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 위에 생의 앞길 위에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허락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운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되심을 이루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7.8기 할지라도 쓰러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이요 수치스러운 모습일지라도